첫 번째 시간, 바울의 동역자들 이란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후미에서 바울은 이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이 전하는 문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슴 속에서 언제나 고마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동역자들,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는 먼 훗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 마음 깊이 감사하고 또 감격해 하면서 목사보다도 더 혹은 목사와 버금가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의 얼굴이 떠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교만한 생각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은 것은 훌륭한 동역자들의 얼굴을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이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행복한 사도였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자들도 많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사도가 홀로 견디며 가기는 했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일꾼들, 동역자들을 그에게 많이 붙여주셔서 그나마 그들을 통해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일에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또 많이 남겼던 그런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몇 명의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골로새서 끝부분에서 바울은 열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7절을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사도의 이 동역자를 향한 사랑과 또 두기고라는 인물이 얼마나 바울을 도와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세 가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는 형제, 둘째는 신실한 일꾼,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이렇게 두기고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을 볼 때 두기고라는 인물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기고가 어떤 인물이죠? 두기고는 아시아 지방 출신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드로아까지 함께 여행을 함께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를 신뢰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두기고를 이렇게 천거했던 장면이 나오고 디모데 후서나 디도서에서도 이 사도의 사자의 임무를 수행했던 흔적을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바울의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는 또한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헌금을 전하는 임무 외에도 바울로부터 이 바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그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까지 운반하는 이 바울의 서신을 운반하는 역할을 위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사도의 손과 발의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이 두기고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나 경영인이라 할지라도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죠. 어찌 사도 혼자만의 힘으로 그 힘겨운 초대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막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를 도울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보십시오. 사도가 제일 힘들 때, 사도 바울이 가장 힘겨울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또 그가 감당해야 될 많은 지적인 사역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과 버금가는 지성으로 무장한 아볼로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믿을 만한 일꾼, 목회자의 전적인 신임을 얻고 무엇을 맡겨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두기고 같은 일꾼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두기고에 대한 열심은 그의 표현에 구구절절이 묻어납니다. 먼저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호 아가페토스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아가스페토스라는 말은 이 고대 헬라 사회에서 상호 아주 지극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그런 관계일 때만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델포스, 아가페토스 아델포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뜻은 동일한 자궁 이런 뜻의 합성어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동일한 어머니에서 난 자. 우리말로 형제하면 그냥 뭐 그렇지만 이 헬라 말은 참 과학적이죠. 동일한 자궁에서 난 자, 이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실제로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아주 극도의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경우에만 아델포스, 아가페토스, 아델포스, 사랑받는 형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하고 두기고가 살이 섞였습니까? 피가 섞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두기고를 내 형제다. 아주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도 나도 다시 태어난 그런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두기고를 지극히 친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가 지금 편애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저런 대사도가 어쩐 특정한 사람만 향해서 저렇게 친밀함을 표현할 수가 있나? 모두를 사랑해야지.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가 두기고를 그렇게 부르는 데는 그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를 돕는 일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다른 수고로 사도를 도와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사도는 두기고를 이렇게 애정을 듬뿍 담아가지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남다른 수고를 하시는 성도님들. 목사도 사람인지라 양심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분은 목사보다도 낫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고스란히 목사에게 있어서 형제와 같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와 같은 동역자. 목사에게만 그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께서도 그런 성도님을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목사를 근심케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사를 도와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이에요. 본분. 제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독초를 먹인다면 언제라도 이 자리에서 쫓아내세요. 네,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위에 바로 세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이 제 사명일진데,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돼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목사의 마음에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되고 목사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신뢰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언제나 가슴 속에서 그리워지고 믿음직스럽고 언제나 아무개 성도님 하면 신뢰가 가는 그런 관계가 바로 목양 관계 아닐까요? 바울은 신실한 일꾼이라고 또 두기고를 표현했는데, 여기서 신실한이란 말은 바로 피스토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신뢰와 신용을 가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묘사를 합니다. 또 일꾼이라는 의미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적절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를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런 거죠. 주인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언제나 적재적시에 필요한 것을 다 주인에게 대령하는 이런 일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일꾼, 두기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꿰뚫고 그 주인의 표정만 봐도 주인이 뭐가 원한다는 걸 알아맞힐 수 있을 만큼 두기고가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런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적재적시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이 목사 네가 가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한두 명인 것도 아닌데 근데 왜 내가 또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이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되는 목사님들이 좋은 일은 다 했고, 그럼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도 분명한 사명을 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명을 위해서 목사로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지, 그냥 쓰임도 못 받고 그냥 이리저리, 성도의 수가 절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겨우 성도님 한 20-30명 모아놓고 목회하다가 평생 그렇게 목회하다가 끝나는, 아니면 그건 아닙니까? 성도님이 몇 명이 됐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목회하다가 끝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신실한 일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 그가 두기고였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면 믿음이 가지 않아서 또 점검하고 그분이 잘하고 있나 이렇게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두고 나면 두 번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확하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고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 일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렇게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실한 일꾼,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슨 말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그런 일이 성도님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지. 회방자가 되면 그는 십자가의 회방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회방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두기고를 이렇게 묘사하죠.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아주 강한 동지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기고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동역자였다라는 거죠. 그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둘로스, 종이 되어버린 그런 바울의 동지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칭호를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아무개, 너는 아무아무개 목사와 더불어 복음을 위한 동지였다. 주 안에 함께 종으로 수고했던 자였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목사와 버금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자가 되는 거겠죠. 오직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위대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사와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 목사와 성도, 목자와 양. 성경은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역하는 이러한 관계가 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목양 간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고통 속에 있고 목회자는 중병을 알아가지고 결국은 목회를 다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왜 성도는 목회자를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의심하고 불신하고 반목하고 목회자와 대립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것은 목양의 관계가 아닌데 왜 오늘의 목회의 현실은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인지 그게 제가 풀어가야 될 숙제죠. 목회자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자기의 주장을 앞세워서 맞서려고 하면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함께 수종 들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위해서 의논하고 협력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주신 이 금쪽 같은 귀한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고통의 시간으로 채워가지 않으면 안 되는,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어야만 합니까?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기고처럼 사랑을 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절에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이 두기고를 지금 골로새 교회로 파송하고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두기고로 하여금 지금 사도의 근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이유는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사도적 권위를 두기고에게 위임해서 두기고가 가지만 바울 사도가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자격으로 두기고를 보냅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 자체가 골로새 교회 이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과 그리고 동역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는 동시에 바울이 전하는 말로 인해서 복음의 재차 굳세게 이 성도들이 서도록 하는데 이런 목적을 두고 두기고를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두기고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사명 중에 지금 사도들의 형편을 사실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사도를 대신해서 성도를 위로하는 일, 이거 가벼운 사명일까요? 아니죠. 사도의 근황을 알리는 일, 즉 사도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더하거나 빠짐이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소상하고 사실 그대로 사도들의 상황을 교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도가 생각할 때 매우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아니고서야 지금 내 얘기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아무에게나 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더해져서 언제든지 사실과 왜곡된 말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기고가 사도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도가 절대로 이런 중요한 일을 두기고에게 맡기지 않았겠죠. 그만큼 두기고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고 사도가 볼 때 두기고는 인격이 갖추어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내 말을 전해줄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주었던 인물이 두기고였다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을, 어떤 말을 전하고 어떤 일을 대신해야 할 때 목사로 하여금 믿고 맡길 수 있는, 전하는 말에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정직하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동역자인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또 목사를 대신해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사도를 대신해서 두기고가 그랬듯이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맡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목사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것이 곧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귀가 되고 주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손, 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직접 상담을 해도 그 교사님보다 더 잘할 수 없고, 목사가 직접 신방을 해도 그 구역장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때로는 주님을 대신하고 목회자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중차대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여러분의 일, 목회자를 돕는 그 일,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대신 전하고 대신 위로하는 사역, 모든 목회를 돕는 분들이 함께 감당해 주셔야 될 귀한 사역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고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또 한 명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지금 두기고와 함께 보내는 인물로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그 또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네시모 또한 두기고와 함께 바울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더더군다나 중직자는 목회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직분과 직위가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사람은 목회자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목회자의 마음에 저는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그러면 그분은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중요한 직분을 주고 임무를 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키워간 적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먼저 직분부터 주고 어떤 일부터, 미션부터, 어떤 임무부터 주어서 사람 한번 키워봐야지.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생긴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그에게 이 중차대한 주의 일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죠? 사도의 권한입니다. 사도가 보아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충성된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그건 사도의 고유 권한입니다. 목사에게도 똑같은 고유 권한이 있는 거죠. 누구를 세우든 누구를 천거하든 목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목회자가 신임하는, 목회자가 보증하는.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당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직분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목회자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인 장로님들이 저분 정도면 신실한 일꾼이다, 믿음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도들 앞에 공증을 서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목회자의 마음에 깊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예요. 헌금 많이 해서 일꾼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이 교회 제일 오래 다녔으니까 일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목회자가 진리를 토대로 과연 그를 신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목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볼 때 신뢰할 수 없을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일꾼으로 세울 수 없고, 목사가 판단하기에 이분은 신실한 분이라고 믿어지면 그분에게 어떤 결격 사유가 있든 그분은 반드시 그 교회에서 주의 일을 맡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그 모든 권한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그 사역의 권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자, 두기고를 소개할 때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언급한 반면에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는 그런 표현이 생략되어 있죠.
이건 뭘 보여주느냐? 바울이 구분을 둔 것입니다. 두기고는 사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바울의 영적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그런 막중한 위치를 두기고에게는 부여한 데 비해서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그 주의 일에 동행한 인물로서는 합당한데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의 위치는 그것으로 제한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도 뭐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정해진 분량만큼의 교회가 위임한 권위와 질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코 월권을 할 수 없고 정해진 교회 안에 질서와 법 아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하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질서와 법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와해되는 것이죠.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 법에서 정한 그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교회에서 정한 법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기관의 회장은 회장이 가진 권한이 있고 모든 교회의 질서도 이렇게 정해진 질서와 법 이것에 의해 교회가 운영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평화롭고 하나님 일들은 수월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은 성도로 간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법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법과 질서가 유지되게 하는 일,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책임입니다.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모두가 정해진 선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영적인 질서에 맞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부여받은 것만큼 그걸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어기고 도전하고 법과 권위에 대항하는 것은 중대한 죄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네시모와 두기고는 바울이 맡긴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자신들에게 받은 분량만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오네시모, 그가 누굽니까? 빌레몬의 종으로 주인인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난 다음에 도망을 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회심을 하죠. 그러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에게 해를 끼쳤던 그 종을 용서해라 하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그렇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전과자였는데 이제는 바울을 만나서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제는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줍니까?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전과자가 되었든 어떤 악을 저질렀든지 간에 그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지난 날들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 누가 도대체 그를 정죄하느냐 말이에요. 사도에게 이렇게 신임을 얻어서 두기와 함께 중요한 임무를 맡길 만큼 한때는 전과자였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됐을 때는 사도가 그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과거의 죄로 그를 정죄하지 않는 게 진리의 법 아닙니까? 오직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뭘 했든 그게 왜 중요합니까? 다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고 이제 내가 그렇게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런 전과가 있는 오네시모였지만 그의 회심이 분명하고 그가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의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기고와 함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단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분명하게 새로워진, 사도가 검증했고 인정했고 보증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세형, 김태춘, 조양은 모두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했고 그 중에는 목사가 되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다시 범죄자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처럼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예수를 믿는 척 했다가 다시 자기의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집으로 개 못 준다고 다시 범죄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도들의 모든 사역의 내용을 두기고를 통해서 모두 다 공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했고 우리 상황이 어떤지 모두 다 여기 성경에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하나도 숨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모든 교회와 성도가 그것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숨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공명정대하고 떳떳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밀실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숨기고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고 교회는 숨기고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역의 내용, 그 결과, 그 과정 다 알려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왜 이런 사역을 중요하게 여겼고 굳이 왜 그들을 보내서 자기 일을 다 모두 다 알게 하는 이런 사역을 왜 중요하게 여겼고 또 이런 중요한 일을 왜 그렇게 중요한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친인척으로 장막을 쳐가지고 비리를 일삼고 모두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고 성도들이 모르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알려졌을 땐 교회가 쪼개지는 고통을 안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숨김없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를 통해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고 나누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동역하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뭘 그렇게 많이 감추고 숨기고 끼리끼리 그러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성도 여러분, 성경이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 안 하고 있냐고요. 다 요만한 것까지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 전부 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워야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섬겨야 맞구나 해야지. 자기를 주장하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에 복종하고 그 뜻을 붙들고 아름답게 동역하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그래서 더 성경을 연구하고 더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배우려고 해야죠. 왜 배우지는 않으면서 내가 옳으니 뭐 네가 틀렸느니.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지, 사탄의 역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바른 질서대로 올바른 권위를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닐까요? 너무 소모적인 일로 너무 긴 시간을 지나왔어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도대체 무엇들 하고 있는 거니 하는 그런 일들로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한 거예요. 제가 목사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고, 고집이 이렇게 세냐고 하시는데, 제 마음을 말입니다. 이 버선 같으면 확 뒤집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이렇게 하다 다 바로 잡지 못하고 우리 인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 바라는가요? 말씀대로 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진리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법이 없는 거는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라야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주상처럼 지켜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자기 양들을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담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종이 되어야 될까?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될까?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돕고 어떤 하나님의 일에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까를 생각하세요. 제발 다른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답답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네시모 같은 사람, 투기고 같은 사람, 그래서 언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여러분들이 먼저 가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목회 현장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두기고 같은 성도님들을 보았고 오네시모 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